자, 오늘 우리 신학 동기가 행복이라는 글에서 단점 없는 사람은 장점도 없다는 제목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참 내용이 교훈이 있어서 오늘 예화로 여러분과 나누옵니다. 내용은 동물들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자가 지휘관이 되었고 동물들이 사방에서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수군거렸습니다. 당나귀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만 될 텐데 돌아가는 게 낫겠지? 또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온 거야? 한심하군. 또 개미는 힘이 약해서 어디다 쓰겠어?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에게 금방 들통이 나고 말걸? 이렇게 동물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단점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총지휘관인 사자가 호통을 쳤습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다. 그리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다. 여러분 전령이 뭔지 아시죠? 소식을 전하는 거.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다.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할 것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단점을 장점으로 바꿨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단점을 장점으로 살려서 쓴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십니까? 또는 나 자신의 단점 때문에 좌절하시나요? 나와 타인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크게 뜬다면 분명 삶이라는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반만 읽었습니다. 그 중에 뒤에 보면 인도 간디가 나오는데 간디는 정말 조그마고 왜소하고 뼈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는 영국의 인도가 지배를 받을 때 학교를 영국에서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갈 데가 없구나.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구나. 그러고 안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그 비폭력, 무저항을 주장하면서 인도의 국부로서 막강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인도하면 인물 딱 하나가 먼저 나와요. 누구요? 간디.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으면서 예수의 것 갖고 살았는데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것을 갖고 살면 더 유명한 자가 돼야 되는데 간디는 예수의 것만 갖고 가서 살아도 유명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저기 아래목에 가 있는 거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것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3장
17절에 오늘 말씀은 키포인트 말씀이고 6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볼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의를 가져다 주고 영생을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새 언약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실제를 가져오고 담대한 삶을 가져옵니다. 오늘 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보십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조문이 뭡니까? 죽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은 죽은 법이다. 죽은 법, 옛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활용이 안 되는 법이다 이 말이죠. 새 언약은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예수로 진리로 보지 않으면 절대 구약은 죽은 법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안 보면. 7절에 보십시오. 옛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돌판에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죽은 법이지만 지금 새 법이 왔기 때문에 그는 죽은 법이지만 그 법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구약을 안 보면 영광을 못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모세,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자, 모세가 이 돌판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스라엘이 죽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수건을 덮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말하면 아무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 모세 얼굴의 영광이 나타날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는 거다는 거죠. 네. 구원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율법이 왜 중요하냐?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뭐를 알게 해줘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알려주거든요.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함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구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7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것인데도 그 영광인데 그러나 그 영광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무엇으로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절에 또 한번 가서 보면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영광이 있지 아니야. 그러니까 구약에 죽어버린 예법도 영광인데 우리 새 언약의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 영광을 모두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안 오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영광이 더 크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정죄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지만 의의 직분을 가진 새 언약의 영광은 더욱더 크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넘치는 자들은 은혜를 풀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를 풀려고 한 게 아니라 뭐를 풀려고 하죠? 내 것을 풀어요. 내 것을. 율법 조문도 풀지만 율법으로 정죄도 하지만 그 결국에는 내 것으로 정죄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안 태어나면 구약의 옛 종은 죽은 법을 갖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부활해야 돼요. 죽고 부활해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구제불능이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이 없어요.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은혜가 우리가 풀어져야 되는 거죠. 자, 9절부터 이제 또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맞죠? 응? 구약의 율법은 정죄의 직분인데 구약의 율법은 예법이 정죄하는 법인데도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율법은 신의 법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예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인데 영광인데 우리는 의의 직분인데 그 의의 직분의 영광은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빛나고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영광 되었던 것이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큰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가는 것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그 밑에 보면 보세요. 없어질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 아닐 것 같지만 계속 이 새 언약에는 영광밖에 있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옛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의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여됐잖아요. 율법은요 사람이 어기면 정죄를 해요. 율법이.
자, 율법을 사람이 어기면 율법이 사람을 정죄해요. 그것이 예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법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의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훨씬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없어지지만 새 언약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죠. 더욱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영광 가운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영광 가운데 가는 것이지 우리가 옛사람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예. 갈 때는 빨리 돌아서셔야 돼. 빨리 돌아서고 가다 보면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있는데 순간 내가 헌눈팔면 싹 가려서 내 길을 어디로 가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사단이란 놈은 저 옛길에 가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기도해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십시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같이 공동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은 종같이 못하게 하고 수건을 걸고 쓴 것 같이 아니하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수건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진리다. 아멘. 진리가 와야 그 수건이 벗겨져서 아멘. 진리를 본다는 구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예수가 나한테 없으면 구약 1000만 번을 봐도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도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구약이 없이 어찌게 신약이 잉태를 해요? 내 부모가 없이 왜 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옛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면 네 인생이 이런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교훈. 신약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만 있기 때문에 영광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만 있고 하나님의 성품만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가 부추기는 거야. 그래 너는 영광만 취해라 그러. 그러다 보면 사단이 부추김에서 의다 보면 우리가 뭐 해버려요? 떠버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저는 초신앙 때 구약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구약이 사무엘 상하 역사서거든요. 역사, 열왕기 상하 역사, 역대 상하 역사.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창세기는 처음에는 되게 못 읽었더라고요. 근데 창세기를 이제 역사서 읽고 창세기 읽었는데 창세기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창세기를 보니까 그때부터 창세기 내가 보여.
자, 창세기는 인간 창조가 들어있잖아요. 창조잖아요. 창조. 그게 내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네. 그래서 창세기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 피조물의 역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새 언약은 감춰진 것이 선포된 건데 그게 구약에서는 감춰진 게 예수예요. 예수. 예. 그 새 언약을 가져올 감춰진 예수가 구약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춰진 것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새 언약은 분명한 선포예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게로 가면 수건이 더 벗겨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직도 수건을 쓰고 보는 자들이 있다면 깜깜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구약을 보지 않으면 죽은 의문의 율법만, 죽음의 법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부터 18절까지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통하여 자유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자, 성령과 주는요, 신성으로는 하나입니다. 근데 인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두 인격입니다. 마음과 영과 존재와 본성과 본질에서는요, 하나셔요. 그러나 두 인격, 격이 다른 거죠. 주님과 성령님은 뜻과 목적과 사역에서 하나가 되어 역사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먼저 죄에서 자유케 했고 율법에서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케 했고 두려움과 속박, 부패, 죽음, 종로로 타는 곳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에 이런 얽매인 것들, 두려운 것들, 그래서 죽음에 가서서 여러분이 종로를 타고 있다면 빨리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죠. 아멘. 그리고 주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과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힘든 죽음, 부패하는 것들을 주님과 씨름하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해야 돼요. 주님과.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주의 영광을 보며 믿는 자는 주의 얼굴을 보리라. 아멘. 이거 보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성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능력 있는 곳에 가고 뭐 어떤 성자 같은 사람한테 만나야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 되고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훌륭하든지 안 훌륭하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나하고 누구하고만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성령으로 늘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성령은요 내가 알지 못한 걸 알려줘요. 아멘. 그리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고 있으면 그분은 얘기해요. 아멘.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아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아멘. 그냥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본문을 줘요. 어떨 때는 제목도 안 줘요. 본문만 줘요. 그러면 설교 다 해놓고 제목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제목만 주고 설교는 안 줘요. 그럼 또 한참 있으면 내용이 또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 마음이야. 그분 마음. 그래서 말씀이 제목이 왔다가 말씀이 왔다가 내용이 먼저 왔다가 그러면 나중에 또 본문이 나중에 오기도 하고 그거는요 성령님이 나의 상황에 따라서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본문 제목 내용 우리는 이렇게 원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이 근데요 그렇지 않더라고. 내 입에서 막 무슨 말이 나와.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인데 어디를 찾아봐야 되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야 될 것.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제가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한테는요 맛대가리 없는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예. 그래서 내가 그거 알아요. 내가 신방자 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젖을 먹으면 엄마들이 아이들이 젖바는 그 젖이 흐르는 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애기 젖 먹여본 사람은 알죠. 예. 그러듯이 제가 은혜를 받고 먹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들이 애들이 젖을 먹을 때 그 흐른 걸 느낀다 했지 저도 느끼거든요. 근데 내가 맛대가리 없고 말씀이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준비한다.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흐르지 않으니까 뭐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려놔야지 목사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밀어넣었어요. 그러면 나는 목사 내려놓을 거니까. 왜? 내가 은혜 못 받은 메시지를 전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 없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미워하거나 욕심부리거나 화 있거나 하여튼 옛사람이 나오면은요 안 흘러요. 안 흘러. 그러니까 범죄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의 변화는요 주님과 같은 생명으로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 높은 단계로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되고 그게 18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크게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또 주의 영으로 많이 남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풀어지고 의가 풀어지고 상태가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돼. 그래서 점점 영광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데 옛것에서 여러분 지나가 없어지는 예법에 우리는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살리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영광의 새 언약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